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8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수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말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있으되 가인이 그와 아벨을 쫓아주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죄를 다스릴까?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죄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그 죄의 문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셔 그때까지 자유하지 못해요. 항상 그 죄의 허물 때문에 숨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악한 영들이 또 죄를 갖다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것인가. 죄만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큰 고난이 많이 없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 문제,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르냐? 형벌이 따른다는 것이죠. 죄의 대가는 형벌입니다. 근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가 이 첫 가정을 이제 시작을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아담의 첫 세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출생했어요. 인류 최초 출생이죠. 그리고 또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이고 1절 2절이 바로 가인의 직업은 농업인데 이렇게 인류 최초의 첫 출생이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다음에 아담의 가족에 기쁨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주 만물 그 지구촌에 단 둘이만 있다가 새로운 아들 둘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이지만 세 가지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세계 최초의 출생자가 탄생하는 가인이 탄생했고 아벨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사건인데 뭐냐면 가인의 제사가 이제 하나 앞에 드렸는데 소제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2장에 소제를 드려요. 고운 밀가루를 감람류에 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드리는 소제들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안 받으시면 되는데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색이 변하고 가인이 이제 그 질투가 있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꼭 많은 사람들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인정과 사랑과 또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정성이 담겨진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물이야 받으시지, 믿음이 실려있지 않고 정성이 없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는가? 믿음이 없이 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다. 피가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이제 둘도 없는 사랑하는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 질투하기 시작하다가 질투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최초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세 가지의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가 있을까? 이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미안하셨어요. 어째서 네가 안색이 변했냐? 선을 행한다면, 선을 아벨과 같이 가인이 선을 행하였다면 내 안색이 변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받을 건데 왜 그렇지 않느냐? 미리 어떤 일을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사랑을 촉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실지 몰라요. 그 동생을 쳐 죽였다면 죄 대가는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안 죽이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를 깨달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동생을 쳐 죽였다면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그 앞에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쫓겨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낯을 비웃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그 아벨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피해 보복을 해서 자기를 죽일 것을 염려해서 가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15절에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신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을 맺게 하시니라.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미리 어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경고를 하시고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땅히 그 동생을 죽였다면 그의 죄의 대가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늘 15절 같이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죽인 다음에 7배라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미리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마침내 죽였다 이거죠. 그 죄의 싹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처음에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데 동생인데 그래 내 재물은 안 받으셨다 할지라도 네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 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드리기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은 잘 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죽일 일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 동생 죽이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악한 재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재물. 그리고 오늘은 그 재물만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많은 것들은 가인의 재물을 안 받으셨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가인과 그 재물, 그 다음에 아벨과 그 재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내 예배가, 내 재물이 얼마나 어떠한지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재물 자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잘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3절에 가인은 땅에 솟아오른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 그 재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 재물, 또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재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그 가인의 그 동생을 죽일 수 있는, 별것도 아니 죽여야 될 만큼 그런 엄청난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가짐과 정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 가지 사건 중에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하셨냐? 악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악에서 그냥 있으면, 지금 인류의 모든 죄가 3장에 그 타락을 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보면서 인류가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고, 그래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 빠졌다 이거죠. 인류의 죄의 속성들이 요시드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 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옥 갈 그런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 동안 또 자범죄 같은 걸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죄를 아주 미워하시오. 하나님 죄가 없으신데, 그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면, 인물들을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계시고 해결하지 못한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연극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있고, 죄 때문에 빠져서 인생을 멸망의 길로 스스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들을 성경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택이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 유혹에 빠져서 어떤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막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첫 출생이 됐고 첫 번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악이 도사리고 있다. 악이 너희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하십니다. 그 엎드러져 있는 그, 정말 우리 바로 그냥 있으면은 죄가 그냥 도사리고 있다 이거죠. 우는 사자처럼 짐승을 의인해가지고 그냥 뭐 달려드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대기하고 있어요.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을 다스릴 수 있고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잘 청정하시면 답이 나올 것이고, 여러분의 천대까지 이왕 우리는 성령을 받고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보면 한번 빛을 받은 사람들이 짐짓 죄를 질 때는 이제 살 길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죄를 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욕보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이 죄의 문제를 깨끗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깨끗했는데 그 죄악에 빠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 아담이 에덴동에서 추방됐습니다. 아담보다 더 형벌을 받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쫓겨났어요. 아담은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생일도 먹어요. 근데 가인은 어떨까요? 수고해서 소산이요?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해도 소산도 없습니다. 땅까지 저주받는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가인을 보십시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성경 교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람, 이렇게 충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이 형벌을 받게 된 거죠. 모두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시고 죽이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 교훈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자손 천대까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요사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실수, 그 작은 실수 잘 나가다가 아합을 정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그죠?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을 뻔했지만 바로 회개하는 바람에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의 유혹을 다스려라. 미리 얘기했어요. 다스려라. 내가 어찌 안 받으니까 동생과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니까 뭐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재물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론 약이라고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은 그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850명과의 그 갈멜산에서의 제단을 드린 것을 보면 이제 제단을 드리면 그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태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그 전에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은 아벨이 드린 재물은 타가지고 다 그냥 연기처럼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자기 거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지만 그 어떤 질투심이 변해서 살인까지 가는 건 너무 심하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미리 하시고 살인의 유혹을 다스려라 하셨지만도 불구하고 끝끝내 가인은 그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불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질투와 살인. 8절. 하나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잔인하게 쳐 죽였어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별것 아니거든요. 그게 예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형제를 비유하며 그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이 중요하고 또 죄에 대한 그 우리가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이에요. 다스려야 되지 죄에 끌려가지고 어쩔까 하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패망에 지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다. 왜 죄를 다스리려고 하셨을까요? 왜 죄를 다스리려고 하셨을까?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죄는 유혹이 밖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고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떻습니까? 남북 이스라엘에서 42분의 왕 중에서 최고의 선왕 아닙니까? 소년했을 때에 골리앗도 물리쳤고 또 조공도 받았고 최고의 그러한 그 업적을 쌓은 그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훌륭한 왕 중에 최고의 왕. 그래서 사도행 13장 20절에도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외부적으로 오는 것들을 잘 물쳤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대처해야 되는데 이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외부로부터는 골리앗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하면은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사탄이 그를 충동하니까 못 먹었어요. 바로 인구조사했습니다. 군대 개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잘 왕성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종도 받고 뭐 부러울 게 없고 전대하는 데마다 다 이기고 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뭐 이게 군사가 많아가지고 한번 쉬어봐. 그래가지고 인구를 싹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3가지 재앙을 내릴 거다. 사탄의 어떤 격동하는 것을 갖다가 물리치지 못하고 거기 보니까 사탄이 격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외부로부터 유혹을 물리치는 결과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다윗 같은 훌륭한 분도 그래요. 또 그런 분이 또 바세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칼이 그 후대에 끄이지 않으리라. 다윗의 그 나중의 삶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 중요합니다. 의도하게 돼요. 근데 유혹이라는 것들이 보니까 2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서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도 막아야 된다. 있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해서 골리앗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니들 나와라. 니들과 나하고 싸우면 내 종이 될 거다. 이기는 자가 이제 주가 되고 지면 내 종이 된다. 해서 사무엘상 17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한번 10절 보니까 거기에 유혹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세요. 모욕을 한다는 거죠. 우리 모욕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긁어요. 외부로부터 그냥 화가 나고 또 이렇게 이제 미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끔 이렇게 충동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그러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겼다 이거죠. 그렇게 이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대상 21절 1절에 보니까 사탄이 격동하니까 넘어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한지를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믿음을 이겼지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요. 이거보다 더한 게 또 있다요, 여러분. 외부적인 유혹만 있느냐? 내부적인 유혹도 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 2절로 4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바로 바세바 사건입니다. 바세바를 이제 보고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에서 열심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본 순간 죄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유혹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는 거죠. 다윗이 아내가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부족하면 내가 얼마든지 구할 때 주었을 것을 왜 내가 그걸 갖다 그런 비를 범하느냐. 그래서 바세바의 다윗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죽고 말았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러다가 바세바가 아기를 갖게 되죠. 또 이것을 또 숨기다 보니까 또 우리야 그의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에서 오게 합니다. 정당화 시키려고. 그래서 또
그에게 다른 사람이 불려 가장 치열한 전쟁의 앞잡이로 보내라. 그리고 보내고서 너희들은 후진하거라. 죽게 만드는 장군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적으로 오는 유혹에 덫에 걸린 사람의 어떤 신뢰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어떻게 다스리냐? 외부적으로 다스려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유혹에 있는 거, 내 마음의 어떤 욕심과 탐심과 높아짐과 이런 불순종과 이런 것들이 내외적으로 많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과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이.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죠? 오늘도 가인이 이런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7절에 다빌이 오셔서 말했잖아요. 얼마나 사랑이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가인의 삶이 이 성경 뒤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인간이 죄를 다스린 사람과 죄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과의 그런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은 죄를 잘 다스리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보존하시고 축복합니다.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의 문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다니며 삼킬자를 찾아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대적 마귀 때문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멸망길에 빠져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는 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깨어있다니, 깨어있었나요? 마귀는 언제까지 있냐?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있다. 마귀 활동이. 그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우리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긴 자가 많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얻은 사람이 없다면 다 줬다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이런 죄를 다스린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12에서 11장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죄를 다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벨이에요. 아벨, 에녹. 아벨이 죄를 다스렸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가인은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쫓겨나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러나 아벨은 그 믿음으로 그 힘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다. 에녹이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10대 족보가 노아까지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에녹만큼은 안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담도 930살을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다. 아들을 낳고 죽었다. 그런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죽음으로 결론진다. 이런 내용이 족보예요. 족보. 그런데 에녹만큼은 안 죽었대요. 그죠? 왜 안 죽었냐?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안 죽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증거를 얻은 사람들은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죄악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죄악을 다스려 칭찬받고 빛의 사람들의 그런 명예를 얻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이라 말하니라. 오늘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은 살았어도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하지만 죽었어도 그 예물이 그 믿음을 증거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건 이후에 4천년이 흐른 다음에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아벨의 그 믿음이, 아벨의 그 예물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해 준다는 얘기죠. 그 성경은 이렇게 해답을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 드리는 사람의 정성과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항상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죄를 다스려야 되고, 로마서에 보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종도 되고 죄의 종도 돼요. 우리는 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금 마귀가 우리를 갖다 꼬드겨서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할지라도 반대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쳐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고민만 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오늘 12에서 11장에는 죄를 다스리는 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외 신약의 사도 바울 이런 분들하고 많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용도자 모세가 죄를 조금 다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그 분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분노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참지 못하는 거. 그걸 갖다 참지 못해,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 모세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랑과 희랑 화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익과의 관계는 뭘까요? 오래 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아야 돼요. 모세가 오래 참았으면 될 건데 오래 참지 못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못했다 이거죠. 못 들어갔다 이거죠. 오래 참음, 자비하고 양선. 그러니까 유생에서는 자비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진다면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의 자신에 대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이것은 나와의 관계에 대한 성령 열매입니다. 온유해야 돼요. 충성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충성된 하나님 말씀에 아벨처럼. 그 다음에 절제가 참 중요해요. 이제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절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갖다가 죄를 다스리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갖다가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절제 못해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 조금 못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두해 주신다면 승리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라 7절.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양선, 자비 양선. 아까 말씀 죄를 다스려야 돼. 탐시보려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죠. 탐심 무상수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다면은 뭐 욕심도 가질 것이 없고 높아질 것도 없고 죄를 안 지고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지도 않고 그냥 깨끗합니다. 손주를 생각할 때 넘어질 것 조심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할 때 그 순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쫓겨난 게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 미혹하고 있어요.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욕심을 부추기는 거죠. 지난번에 그 마귀 특성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는 분 계세요? 마귀 특성이 뭐라고 했어요? 부족을 촉구하는 거죠. 부족하다, 충족하지 못하다, 불충분하다, 모자라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잖아요.
근데도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부추기 있어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편이에요. 죄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하지 못하는 것 성령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을 끊어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해서 대적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12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성전의 가토를 이긴 사람들을 열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오늘 본문의 버전으로 한다면 선을 행하라 이거죠. 그리고 죄를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지 못해서 가인이 저렇게 형벌을 받은 것처럼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거죠. 죄를 잘 다스릴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도와주세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어지는데 결단할 때 도와주십니다. 내가 죄악을 끊으리라. 죄악에 내가 좀 더 빠지지 아니하리라. 그걸 순종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죄악을 다스려서 이제 승리하셔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 아벨이 죄를 다스리고 그가 정말 모든 것 삶이 하나님이 향한 정성과 첫 새끼 가장 귀한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벨과 그의 예물은 연락됐지만 가인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형벌을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죄를 다스렸다면 저도 아벨같이 복을 받았을 터인데 살인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목의 모든 권속들이 죄를 다스려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이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